이제 에어컨 바람보다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더 좋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또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본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회심이 분명한 교회였는데 회심의 특징을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돈을 벌고 쓰는 문제, 또 어떤 성적인 문제, 인간관계, 우리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근엄하고 좀 엄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롭고 또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처럼 유머러스하고 또 넉넉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 넘치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그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근엄하면 왠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만나면 말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 그냥 내가 괜히 얘기하면 내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이 드러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여행 못 가죠. 정말 종교적으로 근엄한 거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완벽한 교회는 없고 문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혼동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여러 가지 이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순교를 하거나 죽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제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를 지배하던 어떤 정신적인 그 철학적인 문화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지금도 이제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철학자들은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내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식구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슬픔을 느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슬픔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교훈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의 죽음을 향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깰 때가 오는 것처럼 성도가 죽는 것은 그냥 영원한, 그냥 이 세상의 마지막, 뭐 영원한 이제 끝, 멸망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마치 이렇게 자는 것처럼 평안과 안식을 누리다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렇게 불안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자들보다 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호령입니다. 호령은 뭐냐면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일어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마치 무덤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다고 합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천사들이 내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복해서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열방 중에서 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전 우주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고대 로마 시대의 고위층 지도자가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찾아온다고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서 딱 내려서 혼자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서 공항버스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일단 의장대가 딱 도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핵심 관계자들이 다 나가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나가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나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된 상태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끌어올린다. 이 끌어올림을 당할 때 아마 그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코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 2절을 보시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몸의 부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의 90%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육체는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립스틱 짙게 바로 그 화장이 아니라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매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게 무슨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고요.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감당하는 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몸이고요. 암세포의 취약함, 그 몸입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견딜 수 없는 몸입니다. 그 질병과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부활할 때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원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살아났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것은 28절에 나온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을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때 몸의 부활의 역사가, 죽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실 수도 있고 더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대해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만왕의 왕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단장하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고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창백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 모든 그 눈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을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혼돈을 가져다주는, 그 죽음의 혼돈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상처와 죽음과 재난과 공포와 지진과 가뭄과 이런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혼란이 완전히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그러니까 죄로 물들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운명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 만큼 죽음을 향해서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뭔가 보인다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막 떨리잖아요. 혼돈스럽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애가 탑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도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원래 좀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그냥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잘 될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종말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확실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것만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주 만물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전부 아마 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전혀 세상과 다른, 전혀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명한 뜻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이 술 만드시는 거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고 하신 다음에 떠다 주어라. 그런데 떠다 주기 전에 이미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항아리에 쌓여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썩게 됩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된 물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익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마치 썩을 물이 아니라 썩지 않는 포도주와 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익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동생 가기도 썼지만 오랜만에 이제 제가 마스크를 벗었더니 몇몇 성도님들이 좀 제가 안색이 안 좋은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시는데 늙어서 그런 거예요. 3년 동안 늙어서 그런 겁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늙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요 이게 늙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잘 익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부터 늙어간다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익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마지막 시간은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어가는 시간, 늙어가는 시간이 아쉽지 않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시간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포도주를 오래 저장할수록 포도주의 맛은 훨씬 더 깊어지겠죠. 그 향은 더 아름다워지겠죠. 오래 저장한 포도주는 계속해서 극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장송곡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버거운 일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움들이 가중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더 향기롭게 익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시간, 익어가는 모든 시간에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옷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도 항상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이 말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 처서였습니다.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더위가 물러가는 이 절기가 바로 처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력 절기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다 거기에 맞춰서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참 신비롭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일까? 이게 우연히 되는 것일까? 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가을이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가을이 온 건 아니잖아요. 참 신비롭습니다. 낮과 밤의 순환, 이 사계절의 순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신다,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간이 참 위대해 보여도 기후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스러워하고요.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의 양쯔강이 메말라가지고 막 땅이 완전 쩍쩍 갈라져 있어서 뭐 정부에서 인공 강우를 뿌리고 뭐 난리를 하는데 뭐 지금 농작물이 다 훼손이 되고 농부들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막 우주 탐사선을 달나라에 쏘아 보내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갑 여행을 달나라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여름 휴가를 달나라로 갈 수도 있는 세상이 오겠죠. 그렇게 우주 그 강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을을 오게 할 수 없어요. 아침을 오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맞이할 뿐이에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버겁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뻐해도 되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인생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몫을 주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장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제대로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오해했어요.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의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주어진 몫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건축의 과정을 이게 진행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참 크다는 사실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지질 조사를 했는데 안반이 있을까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4m까지는 풍화암인가 그게 있고 4.5m까지 연암이 있대요. 우리는 지하 1층만 파기 때문에 4.5m 밑에는 아주 딱딱한 암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거기까지는 파지 않고 근데 연암 저희가 파는 데까지는 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안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 예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 부지를 글로 뭐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주어진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개인 기도의 시간, 공동체가 정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같이 새벽을 깨우고 또 금요일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사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어떤 천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천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천성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것이, 이거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뒷담화를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요. 그게 우리 천성이라고요. 그게 우리 천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을 때도 그게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뒷담화 하려고 해도 10번 한다면 9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꾸 입을 막는 거죠. 입을 막고, 안 되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뭐 한 번에 됩니까? 그렇게 같이 우리가, 그래서 짝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짝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제자 훈련하고, 혼자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도요,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동체를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지막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일어나라고 하실 그 예수님,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까?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새롭게 완전히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그냥 감사를 표현하세요. 같이 표현하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나 이래서 감사해.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일을 해서 참 감사해. 그런 거를 표현하세요. 자녀들에게도 표현하세요. 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는.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표현하세요. 표현하시고 또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잘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시고 어제 그 유치부 설교 참 오랜만에 했는데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막 쳐다보고 막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뭐 작년부 설교할 때는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뭐만 얘기하면 막 웃고 막 대답하고 얼마나 이쁜지, 막 찬양을 할 때도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는 기껏 해야 박수 치는 게 전부인데요, 애들은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뛰면서 막 찬양, 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웃고 대답하고, 그거를 하나님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복잡한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일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